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다지파 만의 왕에 이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 암몬, 아람, 그리고 에돔 등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고 점령하면서 영토적으로도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니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이란 복은 모조리 쏟아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다윗의 밧세바 스캔들이 터지면서 다윗의 후반부 생애에 짙은 아몬이 들이옵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다윗이 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추락 시점이 언제인지 그 추악한 죄를 짓게 된 징후를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문단 사건으로 인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겨울이 되어 잠시 휴전했다가 해가 지나 봄이 되어 전쟁이 재개되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도 예전처럼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진두지휘하며 싸우러 나가야 하건만 요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인들만 보내고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절 말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지금 홀로 예루살렘에 남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지금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빠지면서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 이때부터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2절에 진짜 느슨해진 다윗의 모습이 또 묘사되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부하들과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다윗은 한가하게도 나른한 오후 시간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건만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니 안목에 정욕이 솟구치면서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유가 아닌 실제 상황이 낱낱이 펼쳐집니다. 요셉은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처음부터 단호히 뿌리쳤고 주인 여자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먼저 자리를 피했고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가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죄의 싹을 애초부터 과감히 잘라냈건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조차 다 사라져버린 듯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맨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고 돌아온 신하가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여, 제가 가서 보니 그 여인은 왕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왕의 충성된 부하여 지금 전쟁터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을 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고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을 기억하면서 브레이크를 꾹 눌러야 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질주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드디어 다윗 앞에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서게 되고 그리고 4절 후반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경수 기간이 끝나고 가임 기간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이 여인과 동침하면 혹시 임신할 수도 있겠구나. 이때라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임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영적으로 심히 무감각해진 상태라 그 어떤 영적 분별력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만 보내는 직무 유기죄를 시작으로 타락의 징후를 보이더니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임한 지위와 권력을 다윗은 줄곧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용하는 죄를 범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죄의 수단으로 오용하면서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까지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최고의 속도로 돌진하는 이야기가 6절 이후에서 쭉 전개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게 붙어 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을 거머리 같다 하는데 거머리는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에 바싹 붙어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거머리의 침에는 마취 성분이 있어서 거머리가 붙어 있는지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또한 그 거머리의 침에는 혈액을 굳지 않게 하는 성분도 있어 하염없이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를 보지 않고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아주 악착 같은 놈이 바로 거머리입니다. 죄의 속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직무유기죄를 시작으로 권력 남용죄, 간음죄, 범죄, 은폐죄, 그리고 결국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여러 번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돌이킬 줄 모르고 끝까지 갔으니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살벌한 말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은 돌멩이 몇 개밖에 손에 쥔 것이 없을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잘 나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왜 자신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하는 최악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산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산을 내려올 때가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올라갔으니 내려갈 때쯤이면 긴장이 풀리면서 발목이 삐끗하기도 하고 미끄러져 엉덩이 뼈가 골절되기도 하고 간혹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 더욱 더 또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에 대해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들 때 말씀 보고 기도하라, 아플 때 말씀 듣고 기도하라, 배고플 때 암송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율법책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됨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